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의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 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 하는 말은 뭐냐? 은혜 속에 그럼 뭐가 있느냐? 은혜 속에 그 은혜는 뭐예요? 어떠한 대가 없이 내 공로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받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까? 은혜가 되는 거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은혜 속으로 하나님께 의를,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속엔 뭐가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은혜 속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유명한 순교자 그런 얘기, 초대교회 얘기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애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평안과 영혼의 만족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평안하고 영혼을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삶에서 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태초서부터 계속 계획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인간을 위한 구원의 통치,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통치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통치력이 나타내는 거에 그 표시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옛날같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건 어때? 내 행동과 말로서 다른 사람이 그 나의 행동과 말을 보고 듣고 함으로 해서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저런 것이 그 가장 옳은 것이다. 또 저 안에 행복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내 자신은 또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그 완성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충분히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완성의 소망을 둔다는 그런 목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 내적,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에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육체 옷을 벗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바로 요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태복음서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의라는 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요렇게 해라 그래서 구약식으로다가 율법에 있는 식으로 요렇게 해라 그래서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구약엔 그런 부분도 있죠.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은 피로 관계된 거는 음식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선지탕 이런 선지국도 먹으면 안 돼요. 피로 된 거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피도 먹지 말아야 되고 기름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요. 살코기만 해서 먹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근데도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적인 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의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먹지 말고. 근데 그러한 내 의를 따지는 내 의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거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하지 말라니까 나도 요거 하지 말고. 도저히 하지 해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해라 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관심 없어요. 그 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것이 뭐냐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나만의 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는 성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와 하나님 의와 이런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의한 의와 사랑이 중점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한 의와 사랑이 아니면은 그건 나의 의와 나의 사랑이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싫어하는 사람, 이 부분이 굉장히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애매하고 실행 불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씀하실 때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정진해 나가는 거, 이것이 성취를 향해서 나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본다면은 이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먼저는 뭐냐면은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지가 조금 크고 말하고 그럴 때에 말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어른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놀 때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꼭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얘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 꼭 필요해야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면 구하는 것도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게 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쟤는 아직 저게 필요 없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냥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 못 먹고 죽으면은
죽으면은 안 되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거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해 주시기 때문에 이방인들 같이 아다 오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무조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되고 아주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주 그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아니고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자주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다 뭐 아무 징조도 안 보이고 음, 별로 감흥도 없고 그럴 때는 이제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아주 간절하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안 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또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요게 뭐 한 달 해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은 뭐 일주일에도 딱 되는데 어떤 때는 한 달에도 안 된다 그럼 한 달에도 안 된다 그러면 한 달에도 안 됐을 때 그때 포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훈련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훈련을 위해서 그걸 자꾸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절하시니까 내가 그것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적인 기도고 그걸 왜 필요로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어떠한 교회 처음 와가지고 베란간에 뭐 은혜를 받았어요. 뭐 병고침을 받고 베란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내가 가가지고 첫 번인데 믿습니다 하니까 뭐 이런 은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또 있게 되죠. 또 필요하게 되고 뭐 어렵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와가지고서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도 다 똑같이 기도에 응답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토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그래요. 처음에 그래 처음 나와가지고 딱 됐는데 또 일주일 후에 또 내가 뭐 필요해 딱 해 또 딱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기복신앙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자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 자기 마음 속에서 처음엔 못 모르고 은혜로 그냥 받았는데 나중에 계속 그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토대가 이거 아주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금방 받았던 사람들은 왜 빨리 안 되나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믿음의 토대를 쌓는 거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끝까지 뭐 우리가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자기가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기간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고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 인내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전에는 하루 만에 왔는데 이번엔 왜 안 오는 거야? 1년이 지나도 왜 안 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요게 믿음에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조금씩 길어져요. 그거를 감안해야 돼. 그거를 감안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기복신앙으로 끝나던가
벗어나던가,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점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택한 사람이 나를 믿고 따르느냐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시지만 아시는 것 그 안에서도 그렇게 아시는 것이 뭐냐면 진짜를 골라내는 거죠. 진짜를 골라내고 뭐야?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부분만큼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내가 택한 자니라 하는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 안 했는지 몰라요. 뭘 가지고 기준으로 했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강도를 보고 하나님은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얼마큼 기다리고 얼마큼 지속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뭐 토속신앙이나 뭐 이런 데서의 경우 그 사람들 밥때 그러죠? 돈 많이 가지고 와요. 어떤 종교는 뭐 1년에 한 번 가도 돈을 뭐 싸들고 가요. 싸들고 가서 뭐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이거 돈을 주면서 지금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당장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안 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이게 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내 할 만큼 다 했다. 그러 돌아서는 거죠. 기독교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 타도를 만드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은 이게 구하는데 뭐를 구하냐 이거죠. 뭐를 구하냐. 먹고 입고 쓰고 할 일용할 양식 이런 걸 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고 입고 자꾸는 하나님에 대해 참새도 지가 혼자 살아가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거를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우리가 더 풍성한 거를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 뭐냐? 내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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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로 살려놓으신 거예요. 살려놨는데 우리가 그럼 살려놓은 우리가 어딨냐 이거죠. 어딨냐 이거.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딨냐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보낸 성령과 함께 있고 우리가 나중에 그 미래를 본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옆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요런 상황이. 요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우리의 신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신분 그것뿐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런 신분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여기 2장 9절에도 말씀하셨듯 너희는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게 쭉 얘기.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러한 신분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그냥 맨날 겸손해가지고서
하나도 힘이 없이 남의 뜻대로 겸손하고 뭐 경건하면 어떻게 겸손 지나치게 강조하고 경건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허무주의가 생긴다는 겁니다. 허무주의는 어떻게 돼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내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용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용기가 없다는 거, 패기가 없다는 거, 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은 제한진 상태에서 용기 있게 살아야 되고 패기 있게 살아야 돼요. 자신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하냐면 나 자신을 용서하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려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뭐 우리가 믿음 받고 예수님의 피로서 이건 2차적 두 번째 한 스텝이 더 나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야 돼. 내가 살아온 세상을 뒤돌아볼 땐 어떻게 돼요? 아주 의식이 없고 그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면은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내가 이 인생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실책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가 나오고 과오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잘못된 그런 거, 나의 자신에게 잘못된 거, 또한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된 거, 이런 거를 전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캠퍼스에 그림을 그릴 때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면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의도하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얘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그림은 어떻게 돼요? 뻑이 되죠? 그런 그림이 많이 있어요. 옛날 그 유명한 화가들 그림. 이거 그림 위에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요즘에는 그 레이저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레이저로 비춰보면 요 그림 안에 요 안에 있는 그림이 뭐라는 것까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 그린 우리가 보는 그림과 그 뒤에 속에 있는 그림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데스상한 거, 스케치한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런 거,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아주 싹 없어지는 거죠. 나를 용서해요. 왜 나를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 안 해요.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용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무리 용서해도 내가 나에게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이 되냐 이거죠. 아무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죄가 있어. 또 회개를 해야지. 또 죄가 있어. 그러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틈을 없애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어요. 그럼 내가 나를 또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용기를 내야 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무릎 꿇고, 이렇게 비굴하게, 그러한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찌꺼기가 남아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를 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또 남을 사랑해요? 안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을 해라 그러는 데죠.
그 내가 사랑이 안 나가는 이유가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말씀하시죠. 내 안에 선이 있는 사람은 안에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은 선이 나오고 악이 있는 사람은 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랑이 안 나오고 용서가 안 나오고 그런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안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이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나오고 내 안에 용서가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는 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내 의를 구하니까 이게 필드가 어긋나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게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뭘 더 잘한다 그래도 그건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는 거고, 그게 내 자랑이 되면은 그 어떻게 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의를 너의 의는 너가 잘못한 거 많지만은 너의 의는 내가 너를 죄가 있지만 의인이라 인정을 한 것이다. 그래도 그걸 뭐라 그래? 칭의라고 그러죠. 그 칭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는 칭의가 아니에요. 칭의는 어디가?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처음에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의인이 되었다는 칭의에는 칭의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칭의는 어떻게 돼? 그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되는 거와 부교에서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거 비슷한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니까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한 발 더 나간 믿음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 믿음 안에서 그러한 것을 믿음의 행동 안에서 그러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의를 구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심으로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를 우리가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거지. 맨날 칭의를 너무 강조를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거고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내 자랑이 되는 거고, 또 그 자랑으로 인해서 교만을 갖게 되는 거고, 교만을 갖기 위해서는 교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그러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의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여기에는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비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때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실적이 깨끗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중에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불의가 있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로다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육체를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육체를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믿음 안에서 영의 양식인 우리에게 말씀을 특별히 주신 거예요.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의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양식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그 영혼이 풍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살아서 육체적으로는 만나 지금 우리에게 그 모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겠어요. 아니면 영혼적으로는 맛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식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 모든 그의 나라와 의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지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소망과 희망에 맞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 그러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살게 해 주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가보면 믿음 안에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풍성하고 만족한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우리에게 풍성하고 행복하고 더욱 만족한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한 발 가면서 느껴지고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보다 더 풍성한 내일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